인류의 역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엄청난 발전과 그리고 진보를 거듭했습니다. 그것이 물질 문명의 화려함으로 드러났고요. 이처럼 물질 문명의 그 번성이 먹는 문제도 많이 해결이 했고, 또 사람의 필요들을 또 많이 또 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편리해졌고 또 얼마나 풍부해졌는지 모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면 이제 불과 3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미국까지 가기 위해서 배를 타면 몇 달씩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걸려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비행기 타면 10시간 남짓 정도면 가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우주선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 또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하여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이란 이 시대에 대한 이런 긍정적이고도 밝은 면이 있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부정적이고도 또 어두운 면도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이 세계는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내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즐기는 그 놀이문화 있잖아요. 그 놀이문화도 점점 퇴폐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짜릿한 걸 찾아가게 되고, 더 강력한 거, 더 강렬한 거, 그리고 더 모험적인 거 없나? 라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고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유혹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정말로 잘 편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질수록 이전보다 더 짜릿하고 더 강렬하고 더 재미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나의 영혼도 자기 삶도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유혹에 넘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마치 쥐레밭같이 널려져 있는 이 세상에서 유혹에 물들지 않고 또 유혹 때문에 망하지 않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질 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비교적 간결하게 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 표현 속에 대단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에는 5개의 대표적인 도성이 있었거든요. 그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가사라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 적군의 우두머리가 가게 되면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삼손이 그곳으로 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가 간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만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감히 누가 나를 넘어뜨린단 말이야. 그 어떤 적도 나를 꺾지 못해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적들이 있는 그 가사로
갈 용기를 주었던 거예요. 유혹이 찾아올 때 지나친 자신감만큼 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절대 패배하지 않아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싯인으로 태어나서 자신을 통해서 그 땅에 행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감으로 살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1998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건데 그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일까요?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주 오래된 한 20년 지났네요. 기억을 해내는 게 신기한 일인데 그 영화가 뭐냐면 타이타닉. 이제 얘기하니까 아시죠? 세월을 거슬러 가네.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 영화가 나온 지. 그 영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 영화에서 그리는 그 애틋한 사랑 때문에 젖은 손수건을 영화 안에서 들고 나오지 않는 여성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물론 저도 봤어요. 보고 너무 마음이 짠한, 너무 마음이 슬프고 제가 이래 봐도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거든요. 그 영화 얘기하니까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서편제, 아주 이게 세대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젊으시잖아요. 서편제 제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리에서, 영화가 끝났는데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에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을까요?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빙산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 큰 배가 침몰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만심 때문이에요.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바다에 큰 빙산이 평소보다 더 많이 떠다니니까 유의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번 받았지만은 이 미국까지 가장 단시간에 간 이 배라는 그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그만 대형 참사를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방심하는 사람은 이처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사탄도 자만심으로 방심해 있는 사람에게 공격의 불화살을 집중적으로 퍼부어댑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이 정글의 법칙에 보면 이 사자들, 여러분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에게 표적이 된 동물들은 그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공격의 표적이 된 이 자만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역시 그 공격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는 게 아니고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나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연약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그 내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록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덕택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릴 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삼손이 군사 욕충지였던 이 가사로 내려간 것도 문제였지만 이곳에서 매력적인 여자를 만난 게 더 문제였어요. 영웅은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삼손의 여자 사랑은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이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지나친 사랑이었습니다. 죽이고 죽이는 그런 숙명적인 관계에 놓인 그 나라의 여자, 그것도 뭐 고귀하고 옛날에 영화 나왔던 그 줄리엣과 로미오처럼 고귀하고 애틋한 사랑이 아닌 오히려 이 욕정에 끌려서 욕정에 노예게 된 사랑을 하고 있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삼손이 그 여자와 밤새 사랑을 나누고 있던 사이에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그를 잡으려고 밤새 군사들을 매복을 시키지요. 그래서 성문에 못을 받고는 성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이 삼손을 생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삼손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과 두 문설주 문 빗장을 뽑아서는 헤브론까지 메고 가버립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 무려 6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셌으면 이 정도 괴력을 발휘할까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보면 그는 과거에도 딥나에서 만난 한 여자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이 삼손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자 문제 때문에 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혼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얻은 그 달콤한 교훈보다는 오히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게 인생의 더 큰 낙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은 늘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가고 만다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의 지략과 전략을 짜는 이 군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략을 한번 잘못 짜면 수만의 군인들이 한순간에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도 실수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같은 돌뿌리, 같은 문제에 여러 차례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늘 어떤 한 문제에 있어서 늘 걸려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은 어떻게 잘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생기면 당신 큰일 난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해주고 얘기해 주는데도 그 사람이 늘 그거에 대해서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다시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금세 잊어버려야 할 것은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나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그래야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앙에도 유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의 교훈을 우리가 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는 그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뼛속 깊이 그냥 새겨두었다가 잊을만 하면 그냥 다시 꺼내서 그냥 또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게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 그냥 제 인생 재밌게 놀고 있으면 괜찮은데 혹 사탄이 이게 생각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옛날에 5년 전에 1년 전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이 갑자기 불쑥 생각이 나요.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 또는 책을 읽고 있으면 그게 푹 빠져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팍팍 나요. 그러면서 생각이 엉뚱한 데 쏠리게 되고 시선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넓은 마음으로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는 게 다 뭐 그런 건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 뼈저린 교훈을 배우고 자기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사람만이 같은 실패를 두 번은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독일의 문호 이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기어이 그 역사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반복하게 된다. 역시 오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대답도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반복된 실수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달 정도면 좋게 갈 수 있는 그 땅에 대해서도 무려 40년이나 걸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자리를 뱅글뱅글 돈 거예요. 그 40년이나 시간 속에서 20세 이상의 장성들이 무려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셋째는 유혹을 뿌리치는 대신 유혹을 가지고 놀 때 유혹에 넘어집니다.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서 들릴라라는 또 다른 블레셋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이 치마만 두르고 얼굴만 좀 반반하면 사족을 못 쓰는 미색에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은 1100세겔을 그녀에게 주고는 그녀를 매수하게 되지요. 은 1세겔이 그 당시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00세겔이라는 것은 약 9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년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노동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9년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2억 7천만 원. 2억 7천만 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이 정도면 유혹이 그냥 넘어가면 수지 맞는 장사죠. 그러니 뭐 그런 돈을 주면서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들릴라 입장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지. 야, 정말 웬 수지냐? 웬 꼭 먹고 알 먹고냐? 그러면서 그냥 신이 나서 더 신나게 그냥 삼손의 힘의 근원을 이제 알아내려고 기를 쓰는 겁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채려고 이제 계속해서 캐물었습니다. 어떻게 캐물었을까요? 소위 말해서 야시지를 좀 한 거죠. 자기 날 사랑하지? 좀 어색하면 저한테 하면서 오글거려요. 그러면 말해줘. 어? 말 안 해주면 나 도망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살살 녹이는 그 아이스크림 그 작전을 써가면서 어떻게든 그 답을 얻어내려고 온갖 그 유혹의 말들을 막 쏟아낸 거죠. 너무 귀찮으니까 삼손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이제 둘러대면서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합니다. 새 활줄 7으로 묶어라. 뭐 새 발줄들로 묶어라.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로 이렇게 섞어 짜면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들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려고 하고 그녀를 이렇게 가지고 놀았어요. 그거에 번번이 그 실패하는 이 들릴라의 모습을 이 삼손이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삐지고 돌아오고 삐지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재밌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삼손이 점점 상황이 이제 궁색하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말도 둘러대지 못하고 있는 대로 사실을 다 말해버립니다. 삼손이 이 교활한 여자를 가지고 장난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뿌리쳐야만 했었어요. 뿌리쳐야 할 대상, 버려야 할 대상을 버리지 못하고 가까이 두고 가지고 놀게 되면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이다. 유혹가에서 어슬렁거리다 보면 결국에는 밤의 여인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또 노름판을 기웃거리다 보면 노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술집을 기웃거리다 보면 술잔을 드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에 쉽게 물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선한 일은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악한 일은 왠지 짜릿할 것 같고 왠지 더 신날 것 같고 왠지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 한번 빠지면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한동안은 그게 최고인 것 같아 보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활짝 펴게 해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아, 이게 신기루구나, 이게 허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늪과 같아요. 늪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더 빠져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늪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해야 할 때 노라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이 삼손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그에게서 떠나게 되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초인적인 힘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다 잘리고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혹이라는 것은 보기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여도 그 열매는 매우 씁니다. 어떤 여행객이 영국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해안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휴가철을 지나고 나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한적하게 이 아름다운 해변가를 거닐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 있는 광경은 완전 딴판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이 이 모래사장 위에 죽어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럴까? 이상하게 여긴 이 여행객이 그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행객들이 던져준 과자와 사탕 때문이지요. 이 갈매기들이 그 달콤한 먹이를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후에도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그 먹이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굶주려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혹은 늘 찾아옵니다. 유혹이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나방처럼 불의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는 절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자만심을 버리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의 유혹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이 내게 던져주는 재미와 그 흥분을 가지고 놀려고 애쓰기보다 아예 그것을 딱 단호히 거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유혹을 대할 때에 그 유혹이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왔을 때 비록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패망으로 이끄는 유혹에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 그 유혹이 가장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차를 딱 몰고 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차에서 부부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오늘 하루 해가 머물기 전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토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의 약발이, 기도의 결단의 효력이 그래도 하루는 가야 되잖아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함 때문에 빚어지는 못난 모습들도 있지만 자만하여 빚어지는 못난 모습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 자만심이라는 게 자신을 신처럼 여기게 한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지키시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